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찾으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되지 말고 내면적인 내적인 그런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책망과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는 기록을 볼 때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은 바울 자신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또한 자신이 답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Q&A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의 문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 사이에 연관되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오고 질문과 또 답이 나오고 또 5절부터 8절 사이에 서로 연관이 있는 두 가지 질문과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공격해 올 때 성도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첫째로 언급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범사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이 나은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쓸모없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불신앙이, 유대인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쓸모없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서 빛이 더 밝아 보이듯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4절 후반부에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 부분에서 51편 4절 말씀은 판단자 되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도 절대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분이시고 판단하실 때에도 그 판단의 정당성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실 분이시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도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실 분이시고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판단의 정당성으로 인해서 항상 승소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주 보아온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한 그런 진노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클리어하게 보여주는데 그러한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심판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선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그런 심판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인간의 불의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났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했던 유대인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증하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바울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었던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질문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러한 질문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율법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은혜를 말하면서 악을 더 장려한다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가 율법을 약하게 하고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는데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처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도 그렇고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은혜에 대해서도 사탄은 조금씩 트위스트를 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반박과 공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유치한 그런 논리로 훼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8절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했습니다. 3장 초반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맡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괜찮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미 1장과 2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 길티하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지혜가 있든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든지 특권이 있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다 함께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 죄인이고 함께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증언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중심 주제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하나의 주제로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14편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깨닫는 자, 찾는 자,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디션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 사이에서는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엑스레이를 찍듯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3절, 14절은 죄인의 말에 대해서, 죄인의 스피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스피치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런 말들은 모두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은 나오지 않고 악한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말에 이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의 발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발은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들의 입술이 악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발도 피 흘리는 곳으로, 또 파멸의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들의 발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죄인들의 발은 평안이 전혀 없음을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그들이 길을 가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 무엇인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인가 쉬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무엇인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르고 다른 것에만 분주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은 죄인의 교만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담대한, 얼마나 위험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히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말을 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바울 사도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그들에게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서 온전히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의 빛으로 세우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특권만을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권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서 열매 맺는 좋은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나 사건들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시거나 절대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평강의 길을 모르는 죄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We are still under the construction 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천국에 가기까지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still under the construction. 아직도 너무나도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번 이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죠. 매일 공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가운데 계신데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나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찬송가나 또 시편 기자들의 그 노래에는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오늘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의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했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구원받은 우리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조금 더 변화되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평강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되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3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사랑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